11월, 12월 올 한 해도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추수 때에 열심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산의 때에 내 손에 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결산할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나눕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도 했지만 이 유럽이나 중동 지역을 이렇게 가보면요, 참 길가든 어디든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예요. 참 올리브 나무를 많이 보게 되고요, 어느 식당을 가서 음식을 먹어도 항상 올리브유가 있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올리브 장아찌죠. 올리브 열매로 만든 그런 음식들이 항상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올리브를 많이 먹게 되죠. 또 중동 지역에 가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있고요, 종려나무에도 열매가 맺힙니다. 이 종려나무 열매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음식을 먹은 다음에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후식으로 종려나무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요 무화과 열매를 먹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거나 중동을 가면 이제 무화과 열매, 이 말린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얼마나 달고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나라도 이 무화과가 재배가 돼서 마트에서도 무화과 열매를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상용 나무가 아니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볼품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요 볼품이 없어요. 또 이 무화과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제목으로 쓰려면 좀 굵고 곧게 이렇게 자라야만 그것을 베어서 제목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제멋대로 옆으로 넓게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는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예요. 이 나무는 볼품도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도 향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무화과 나무를 두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예요. 꽃도 나무도 아닙니다. 오직 무화과 나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열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이 무화과 나무는요 또 기르기는 굉장히 쉽답니다. 그냥요 씨 뿌리면요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는데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길가에다가 무화과 나무 심어 놓고요, 이렇게 오가다가 배가 고프면 그때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시장을 달랬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길가에서요 실제로 그냥 무화과 나무를 따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보기에도 별로예요. 제목으로 쓸 만한 그런 나무도 못 됩니다. 그런데도 이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 이 무화과 나무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열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나무에도 각기 목적이 있어서 어떤 나무는요 관상수로 써요. 어떤 나무는요 제목으로 씁니다. 어떤 것은 꽃을 피워서 제 몫을 다 해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다른 것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오직 하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은 이처럼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생태학자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필요 없고 짜증스러워하는 벌레 하나, 파리 하나까지도 다 필요한 것들이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태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태학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분, 태어난 목적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시간이 흘러나면 그 육체가 쇠하게 되죠. 날로 쇠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고 계시는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없어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사건,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는요, 꼭 있어야 될 뭐가 없는 겁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이 나무를 둔 목적, 열매만이 목적이었는데 그 중요한 열매가 이 나무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7절에 보니까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을 기다리며 열매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참아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참아준 겁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이 참아준 거죠. 포도원 주인은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참아주고 기다려준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과 같이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악하고 교만한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참고 기다려주시는데 그냥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가꿔주면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 주고 걸음 주고 가꾸어 주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물 주고 걸음 주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면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느끼느냐? 여러분, 어떨 때는요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빼앗아 가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요 건강하게도 하시는데 어떨 때는요 병을 주시기도 하세요. 어떤 때는요 높이기도 하시는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낮추기도 하십니다. 어떨 때는요 칭찬받기도 하시는데 어떨 때는요 심한 모멸과 모욕감을 느끼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과 인생의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와 같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계시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왜 이처럼 일하고 계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자 여러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느끼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요 몇 년을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까? 3년을 기다렸대요.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연수는 잊어버리세요. 근데 이 3년을 기다렸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에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리밋이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무턱대고 그냥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무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한계가 있다, 제한이 있다, 리밋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한계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심판의 때가 그 한계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보여주시지만, 여러분, 죄짓기를 계속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요 결코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잘 알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길 때에 저는요 그런 생각해요. 이들이 그냥 솔직하게 차라리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신에게 의지하자 하고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면 오히려 솔직했을 텐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게 진노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자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이름을 부르느냐?
하는 그런 진노의 말씀.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으실 만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 내도 3년을 참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기회를 줄 만큼 충분한 기회를 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어느 한계에 가서는 참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야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심판 모두가 이 하나님의 기다림, 인내의 한계점에서 그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나라의 현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현실, 그리고 오늘 우리 감리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혹여 하나님의 그 기다림, 그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혹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반쪽이 되어서 좌와 우로 분열되어서 여러분 끝도 없이 더욱더 첨예하게 나누어져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 같은 소망의 역할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감리교회의 현실 또한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니까. 저는요, 지난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감리교 총회 입법회의에 참여하여서 교리와 장정에 있는 여러 가지 법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일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입법총회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서울연회에서 추진한 감독선거법 개정특별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그런 위원으로 참여해서 이번 입법총회에 새로운 감독선거법을요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장정개정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총회에 올리는데 그전에는요 이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소위 말해서 잘렸대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받아져서 이 총회까지 이 법안이 발의가 되었어요. 이것만도 대단히 큰 소득이죠. 근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의 감독선거 제도가 계속해서 해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선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나서 감독이 세워지면요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뭐가 걸려요? 소송이 걸리는 거예요. 고소 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없고 감리교회가 희망이 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발의를 한 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마지막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감독을 선출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것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법으로는 이런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그 선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래가지고 이 제비뽑기 법안이 총회까지 상정이 됐습니다. 투표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통과가 됐을까요? 부결이 됐을까요? 통과가 됐으면 아마 제가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부결이 됐어요. 여러분, 부결된 이유가 여러 가지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이 감독이라는 것, 리더라는 것 직접 투표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제비뽑기를 하면 개인의 선거권이 제한된다 하는 그런 이유였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예? 법적으로는
응당 맞는 말입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타당한 이유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가 세상의 법을 정하고 세상의 제도를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의 선거권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선거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선거권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보다 과연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본이 되고 덕이 되지 못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어진 법과 절차를 선용하지 않고 악용해서 온갖 소송으로 물들인 것, 여러분 그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맡겨두니까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서, 자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저 모든 것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에 목적을 두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의 마지막에는 기대어 보자.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아마 다음번 총회에 저는 참석을 하지 못하겠지만 아마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충분히 기다려주고 충분히 기회도 주고 충분히 인내하였는데도 열매가 없는데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매도 없는 것을 위해서 왜 계속해서 걸음을 주고 왜 계속해서 수고하고 왜 계속해서 헛된 시간을 보내야 되겠느냐?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더 이상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만 찍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계속 곁길로 나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을 만홀히 여기면 그 끝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들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 앞에,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끝나고 여러분 심판의 때가 오게 되었을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할 말 없이 초라하게 서 있는 나무가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요 다행히도 희망의 복음으로 끝을 맺어요. 이 무서운 심판 앞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할 말이 없잖아요. 왜요? 열매만이 목적인 나무인데 열매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대로 찍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열매가 없어서 찍혀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누가 나선 거예요? 과수원지기가 나선 거예요. 주인 앞에 나섰습니다. 과수원지기가.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수원지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비록 지금은 원하는 열매, 바라는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들, 찍혀버릴 위기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자가 되셔서 나서신 거예요. 주인이요, 하나님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더 한 번 수고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때 과수원지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찍혀버리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의 책임을 무화과 나무에게만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으니 내가 1년만 더 거름주고 물주고 잘 키워보겠으니 주인이요 1년만 더 두고 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과수원지기는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는 시각이 달랐다라고 생각이 돼요. 열매가 없는 것만을 보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인데 무언가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게 기회를 더 주자는 거죠. 시간을 더 주자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할 테니,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내가 가꾸겠사오니 주인이시여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변변한 열매, 바라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열매 없음에 대한 책임을 지워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의 결과가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1년 뒤에 분명히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니면 맺었을까요? 저는요 분명히 믿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1년 뒤에는요 분명히 무화과 열매를 맺었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거름 주고 물 주고 그것을 키우고 양육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 1년 뒤에는 분명히 열매를 맺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을 보시고 이 땅의 교회들, 우리 중앙교회 현실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의 현실을 보시면서 여러분, 저는요 절망보다는 희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물 주고 거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희망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들이 희망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참으로 연약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지 마시고 열매를 맺을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소망과 희망 가운데에 이 한 해를 결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